야고보서랑 바울의 말씀에서의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과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뜻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해야 한다 하고 로마서 말씀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쓴 서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 한 명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야고보와 바울이 다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고보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주장하는 것 같고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같은 성령이 야고보를 통해서는 우리의 의가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 성립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성령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구절들을 어떻게 조화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이 66권의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진리하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2장 21절에 말하고 있고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배워왔던 이신칭의와 반대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해석적인. 근데 분명한 것은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분명히 또 같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인데 왜냐하면은 그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 약해지면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얻어내야 되는 또 결국은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어내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오늘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밑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은 교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경향이지만 그 당시에도 마땅히 행할 일을 소홀히 하면서도 거짓으로 믿는다고 자랑함으로써 그 불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구원의 확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노골적으로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인데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보장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허무한 확신, 거짓된 확신을 비난하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진정한 믿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의도는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그 진정한 믿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경박한 사람들이 알맹이 없는 믿음의 모양만을 자랑하고 만족하며 방탕한 생활에 자신들을 내맡기는 그 태연함과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더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그 자극이 생기는데, 이 경박한 사람들, 가벼운 사람들은 알맹이 없는 믿음의 모양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활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리고 칼빈이 여기 위에 문단 보시면은 이것은 교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경향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야고보가 보았던 그 문제를 1500년 정도 뒤에의 칼빈 시대의 교회에서도 칼빈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 경향은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생활로서는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 태연함,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태만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고보서랑 로마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야고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신칭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개의 책으로 되어 있고 저자가 다 다양하고 시대가 다양하고 문화 배경이 다양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딱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다른 구절들도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일치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 이 부분은 꽤 어려운 부분이죠. 일치시키는데 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회자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의 의도와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말씀을 잘 조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그 조화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칼빈이 이어 설명하기를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수사적인 질문이잖아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누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한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진실된 믿음은 없지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만 없을 뿐이지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작거나 크거나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거나 죽었거나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는 그러한 믿음은 귀신이 가진 지식보다도 못하다고 조롱했다. 야고보가 조롱했다는 것이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비난했냐 하면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이다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야고보서 2장의 후반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서 야고보가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한 그 너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양 사상에 한국에서 죽으면 구천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여기 영어 보시면은 demons라고 되어 있죠. 이 demons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악한 영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선한 천사가 마귀와 함께 타락했을 때 마귀 혼자서 타락한 것이 아니죠. 그 숫자가 셀 수 없는 숫자의 군대가 함께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복음서에 보시면은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 떼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의 한 인격체의 마귀가 아니라 그 대장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바로 디몬이죠. 그 디몬들도 악한 영혼도 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떤다. 두려워서 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느냐 하면은 칼빈이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뿐이라면 이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정도라면 그것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실제로 지은 이 죄가 용서받는 비결을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는 그 구원을 근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믿음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떤다는 것이죠. 이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유일신의 생각은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가 씻어진 그 사건을 믿음으로 씻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이다. 사람이 만든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앙은 유일신, 즉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신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존재에게 어떠한 호의를 얻어서 생사화복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죄, 기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역사적인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죄를 너무나 태연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양심의 찔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토와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심판자이신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결합되게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얻게 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시작이죠. 마치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 믿음이 실제로는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 천국에 이미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그 전의 삶과 별로 다름없이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결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의롭다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 전까진 내가 무시했는데
그전까지는 모른 척 했는데,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인정한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셨구나,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람이 죄 용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다시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칼빈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랑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을 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지금은 의롭다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야고보는 의롭다함이란 말을 바울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한다. 야고보 2장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그 의롭다함과 야고보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여기서 의롭다함이 같은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는,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삭이 생기기 전이거든요.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생겼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뒤에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시기가 다르잖아요. 칼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났을 때 이스마엘은 이미 소년이었고 아마 13살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잉태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했는가? 야고보는 의의 전가,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전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공표, declaration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칼빈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순종과 선행으로 그 의를 증명하지, 공상적이고 속이 빈 믿음의 가면만으로는 증명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의 열매가 있는 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전가라고 하는 단어, impu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믿음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일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의 아들을 나 대신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가질 때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이죠. 그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렇지만 그 믿음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다. 너는 이제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받을 자다. 너는 이제 태어났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당연히 이삭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비록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 후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가 의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 의의 전가예요. 누구의 의의 전가냐 하면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마치 나의 것이 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전가입니다. 그게 전가예요. 실제로 주입된 건 아니지만 있는 것처럼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임퓨테이션, 전가의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롭다 하심은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공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제단으로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지금 이삭을 실제로 산에서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 결정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다시 살리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믿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드러나지가 않죠. 오히려 행동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행위의 도움이 없어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야고보는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야고보의 의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곤란에서 해방된다. 바울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도움도 없이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야고보도 선행하지 않는, 율법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의 의도였다. 지금 야고보는 칭의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의의 공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야고보가 칭의의 방법을 설명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이 점이 그들의 가장 큰 망상이다.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채 하면서 믿음을 구실로 삼아서 선행을 경멸하는 자들의 사악한 구원의 확신을 분쇄하려 할 뿐이다. 즉 알맹이 없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신자는 선행으로서 자신의 의를 공표한다. 신자는 선행으로서 자신의 구원을 얻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얻은 구원을 실제적인 그 살아있는 믿음을 자신의 선행으로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행동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이 바울서가 서로 달라 보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었고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구절을 맞닥뜨리셨을 때 오늘 이 해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